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장입니다. 그 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냐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도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냐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도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냐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배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을 섬기리라. 내가 들진 두고 그에게 주었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냐냐에게 이르되 하냐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시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pe역한 말을 하였으니라. 내가 반면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다 함께 선지자 하냐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예, 하늘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의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7월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고 7월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8월까지 이 예레미야 전반부를 우리가 보았고 올해 7, 8월에는 이제 예레미야 후반부인 26장부터 52장까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 이 기록된 이제 이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가 흔히 선지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여러분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부터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까지가 다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서를 좀 분량에 따라서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대선지서, 양이 많아서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라 부르고, 그리고 그 후로는 이제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소선지서는 이제 분량이 작아서 그런지 간혹 이제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지서, 여러분 이사야부터 이제 다니엘은 간혹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서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없고 또 그렇게 들은 적도 그렇게 잘 없는 거죠.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쭉 하기도 하는데 이 분량이 너무 많기도 하고 또 쭉 이어서 하다 보면 비슷한 말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약간 이제 지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제 이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쭉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이 선지서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른 성경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하기도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도 여러분 그렇겠지만, 여러분 선지서가 보통 이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듣기 좋지 않습니까? 근데 선지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런 은혜에 관한, 회복에 관한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러한 메시지가 있기까지 많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의 내용입니다. 심판의 내용이 이제 담겨 있기 때문에 설교하기도 약간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막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듯이 이렇게 쭉 하시면 설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때로는 이제 그런 게 있죠. 이런 말씀보다는 조금 이제 우리에게 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듣기 좋은 그러한 말씀들을 하고픈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선지서와 같은 본문들을 좀 피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본문을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매일 성경이라는 이런 큐티책이 있습니다. 하늘교회가 이제 제가 오기 전부터요,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본문, 일주일의 본문 가운데서 제가 이제 한 부분을 골라서 아니면 이제 좀 걸쳐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정한 이제 이유는, 제가 본문을 이제 설교하기 쉬운 그러한 본문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선호하는 본문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어진 그 말씀들을 제가 피하지 않고 좀 이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이 옳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본문을 정하든지 아니면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어떤 본문이든 피하지 않고 설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본문을 제가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예레미야 본문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또 읽어도 뭐 좋은 내용 별로 없는 것 같은 이런 본문을 왜 설교하시지, 이런 의문이 혹시나 드실까봐 제가 그렇게 설교 본문을 정해서 지금은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지만 정작 그 예레미야가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말씀들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소한 내용들이 많지만, 그러나 저와 함께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또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또 그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레미야, 우리가 이제 작년에 했지만 약간 이제 이 예레미야를 조금 들어가기 전에 예레미야가 어떤 배경 가운데서 주어지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이제 넘어가면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책들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선지서들을 보면 이제 항상 그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 왕 때부터 이렇게 활동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사적인 맥락과 상관없이 이렇게 선포되어진 것보다는 맥락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내부의 모습과 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모습들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11년 말까지, 말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주어진 거죠. 요시야 왕인 13년 때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거의 마지막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이제 이 주전 639년, 숫자를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들으시면 됩니다. 639년이고 13년 때 이제 예레미야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했던 때는 주전 626년입니다. 626년. 근데 이 626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을 이제 고대 건동이라 하거든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이 고대 건동에도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고대 건동을 그 당시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죠. 아수르가 이 고대 건동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약 100년간, 7세기부터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주전 626년부터 예레미야가 등장하는 그 시기부터 급격하게 기울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는 어떤 왕으로 유명하냐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으로 유명합니다. 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국력을 어떤 민족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강화시키는 때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으면 쉽게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여전히 남유다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이 나라의 민족성을 다시 일깨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그 나라가 힘이 강해진다는 것을 강대국이 그냥 놓아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력으로 진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아수르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약해졌을까요? 아수르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626년이 어떤 때냐면 이 느부갓네살 앞에 왕이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바벨론을 건설한 해입니다. 한번 이제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림 보여주세요. 있습니까? 그림 없습니까? 이게 아수르입니다. 이 빨간 주황색으로 된 게 아닙니까? 이 지역을 다 점령했고 저 밑에 이제 가운데 있는 게가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이걸 점령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제국입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 보십시오. 바벨론이 저 밑에 오른쪽 밑에 있습니다. 바벨론이 등장해서 거의 아수르의 모든 지역을 다 삼켜버리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그 거대한 제국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이 바벨론입니다. 이제 이런 패권이 나라의 패권이 막 사라지는 때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강대국이 어디 있냐면 저 이제 이 멤피스라는 어디입니까? 저기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은 본래부터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바벨론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애굽은 치고 올라가는 거죠. 더 이상 점령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약해진 아수르와 함께 이 애굽이 힘을 모아서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애굽과 바벨론이 싸운다면 어디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전쟁이 딱 이스라엘이 있는 그 위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요시야는 아수르가 약해진 틈을 타서 종교개혁을 이뤘고 자기 민족성을 이렇게 강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등장했는데 이 아수르가 한번 이제 전쟁에서 바벨론에게 크게 패합니다. 수도인 니느웨까지 넘어가는데 크게 패합니다. 크게 패하고 나중에 이제 이 아수르가 다시 이 애국과 연합해가지고 이제 바벨론과 싸워서 자기 나라를 회복하려고 할 때 요시야가 이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려고 하는 것을 막습니다. 근데 그때 요시야가 죽습니다. 막으려고 하는 이유를 대충 알겠죠. 아수르가 다시 강해지면 다시 자신이 일으켰던 그 종교개혁에 이스라엘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스스로 이렇게 막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애굽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왕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이 고도행동 역사 가운데서 막 이제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이제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러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완전하게 정복하는 무너뜨린 그 바벨론의 군대 지휘관이 느부갓네살이고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 이 유다 왕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왕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명의 왕이 있답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여호아스가 등장합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 통치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3개월 만에. 그리고 여호와김이 이제 대신 왕이 되는데 이 11년을 이제 통치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친애굽 정책을 벌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을 벌이면서 바벨론이 더욱더 강해지고 애굽과 싸워서 이기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살아남기 위해서 친애굽 정책을 벌이고 친바벨론 정책을 벌입니다. 살아남기 하다가 또다시 친애굽으로 돌았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왕들이 제대로 설 수 있는 왕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긴 왕이 등장하는데 이 여호와긴은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오늘 성경에도 예레미야 성경에도 여고냐 아니면 여고니야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긴 왕을 부르는 다른 호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고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죽습니다. 잡혀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왕이 1절에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마지막이죠. 주전 597년부터 580년이나 망하는데 저 때입니다. 저 때. 이때에 4년 5달이니까 597년에서 한 593년 되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러니까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이러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이 고대 건동에서 또 바벨론을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서 휘둘리고 멸망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 가운데서 이제 이 바벨론이 막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막 이제 괴롭히는 것이죠.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이 주변 나라들의 국제연합회의가 열립니다. 국제연합회의가 열리거든요. 예레미야 27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7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의 사신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겠습니까? 이 바벨론을 벗어날, 바벨론의 영향에서 벗어날 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자는 거죠. 원래 이들이 서로 싸웠던 나라들입니다. 서로 싸웠던 나라죠. 그런데 바벨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 회의를 벌이는 곳에 누가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낼 때 그냥 말씀만 주지 않고 그 말씀을 가시적으로 더욱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냐면 멍에를 만들고 목에 메어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멍에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사진 한번 보이시죠? 네, 멍에가 이겁니다. 위에 소 둘이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이런 멍에입니다. 멍에. 그래서 짐승에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저기 뒤에 이제 뭐 전기를 걸기도 하고 하겠죠. 이 갓도 뭐 혼자 매는 경우도 있고 같이 매어서 같이 일을 시키는 것이 목에 매는 것이 저기 멍에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맨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로잡혀간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목에 매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이 이 멍에를 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멍에를 맬까요? 예레미야 27장 8절의 말씀 보시면 그 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27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멍에를 매라는 것이죠. 누구의 멍에를 매라는 것이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그의 다스림을 받고 그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것입니까? 예레미야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정세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어떤 메시지를 주어야 될까요? 어떤 메시지를 주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줄게. 그런 메시지를 줘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멍에를 매놓고 가시대로 보여줘.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멍에를 메고 왔어.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닙니까? 왜 짐승이 매는 걸 지가 메고 있지? 그리고 그걸 다 이제 왔던 사신들이 다 나눠줘요. 너희도 이거 매야 된다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신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뭐 소가 매는 멍에 메고 와가지고 너희도 매라. 그러면 누가 매겠습니까? 이 미친 선지자처럼 안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 이 메시지를 좋아할 것 같습니까? 좋아하지 않겠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와 정반대의 메시지, 정말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또 다른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하죠.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내용들은 2절부터 이제 4절까지인데요. 그냥 4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야, 이 여호와킨이랬죠.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가 딱 등장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여호와긴 왕과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과 그리고 앞에 이제 보면 성전의 기구들도 있습니다. 성전의 기구들과 이것을 다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뒤에 보면 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2년 안에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는 멍에를 메고 왔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여러분 더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이 더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망할 겁니다. 여러분 망할 겁니다. 여러분 고통 당할 겁니다. 이런 말하면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목사가 좀 위로를 해줘야지. 죄지었다고 망한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럴 때 딱 하나냐가 등장해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그랬지만 2년 지나면
우리 회복해 줄 거예요. 다 잡혀갔던 거 다 돌려줄 거고, 예, 우리를 괴롭히는 저 바벨론 무너뜨릴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까? 너희는 멍에를 맨 것처럼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예레미야 말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까? 네? 어떤 말? 네, 저의 질문을 함정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을 다 해주시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관심은 두 번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당시의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아수르가 무너지니까 바벨론에 고통당하고 전쟁은 이스라엘 주변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정을 찾기 힘들겠죠. 정말로 많은 고통을 당했고 이 바벨론에 이미 2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3차 침공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거든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이 바벨론이 무너지리라라는 이 예언, 하나님의 예언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희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이 없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바벨론의 명예를 꺾으실 것이라고 엄청난 희망을 주었겠죠. 하지만 성도는 여러분 이러한 거짓 메시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달콤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콤함만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 하나는 긍정적인 미래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나의 긍정적인 미래의 선포의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심판의 선포는 어떤 것입니까? 심판의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선포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물고 너 바빌론으로 가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왜 주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바벨론을 등장시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잡혀가겠습니까? 멍에를 지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 앞부분에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성전 앞에까지 우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만처럼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있고 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뭐 하는 것입니까? 다른 신을 찾는 것입니다. 미신을 찾는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방법들을 찾는 것이고 다른 가치관을 찾는 것이고 성공의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이 닥쳐올 때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여러 왕들이 지금 애굽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왕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변 나라를 찾는 것이죠. 애굽이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애굽에 갑니다. 근데 애굽이 도움이 안 되고 바벨론에 붙으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바벨론으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지적하시고 회개하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 도구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미래의 희망의 메시지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혀 그들의 모습을 반성하지 않은 채, 그들을 돌이키지 않은 채, 회개하지 않은 채 이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이곳에 성전이 있고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나의 편이 되어 줄 것이다라고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거짓된 낙관입니다. 거짓된 낙관론, 거짓된 희망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할까요?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미래는 단지 그것을 꿈꾼다고 해서 여러분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꿈꾸고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존재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읽고 배우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충돌시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과 충돌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뜻대로 또 나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 충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내 삶이라 생각하고 내 삶이기에 내가 결정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정한 그 인생 가운데 계셔야 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냥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막 해초를 들으시 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가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오히려 징계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이런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이 징계의 말씀이 여러분 무겁지 않습니까? 무겁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징계의 말씀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명예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바벨론 왕의 명예를 목에 메고 그를 섬기는 것,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그 심판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징계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망한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역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라고 예언한 하냐냐가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가 메고 있던 그 나무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꺾어버립니다. 자신의 말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예레미야를 멍에를 꺾은 것처럼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하나냐가 강하게 주장하더라도 그의 말은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거짓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그것은 거짓일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른 멍에를 주시죠.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꺾을 수 없는 쇠멍에를 만들어서 주시는 것이죠.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히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면, 그 징계도 거부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나무 멍에가 쇠멍에가 되듯이 더 강력한 징계로 그들을 속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이 말을 듣고 이때라도 그 징계의 말씀이지만 그래도 그것이라도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죠. 순종하는 대신 오히려 이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바벨론에게 저항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거짓 예언을 하고 나무 멍에를 꺾였던 하나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냐에게 내년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냐는 그해 7째 달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했던 본문에도 선지자는 그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참 선지자인지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이루어졌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이루어졌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구나. 예레미야의 말이 맞구나.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를 따라가야 되죠.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헛된 낙관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그 말을 쫓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거짓된 희망을 더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말이 더 나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사탄이 이 화려한 것을 보여주고 그러한 미래가 너에게 있을 것이야. 나의 말을 따르면 그러한 미래가 너에게 있을 것이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잘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보다는 나의 말이 되기를, 내가 원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될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좋은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들만 쭉 추려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좋은 말씀들만 모았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로 생명이 될까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성경에 모험받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징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론 너무 고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고치면 되지만 고치지 않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나의 삶에 욕심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가치관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한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그냥 놓아주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까? 그냥 놓아두시면 안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드는 우리를 그냥 놓아두지 않으시죠. 왜 그럴까요? 더 큰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면까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만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할 때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지막 바벨론이 침공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거짓된 희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쩌면 결코 자신의 죄를, 자신의 악함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포로로 잡혀간 기간을 포로기라는데요. 그 포로기 기간 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말을 섬기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집을 지으잖아요. 집을 튼튼하게 짓는 것보다, 성을 튼튼하게 짓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돌아가야 되겠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날카로운 칼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다 드러내게 합니다. 감추는 것이 없이 다 드러내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러나야지만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이런 것이죠. 질병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죽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 가르시는 것입니다. 갈라서 드러내고 그것을 하나씩 치료하시죠. 그럼 그 치료의 과정이 여러분 쉽습니까? 우리가 큰 질병에 걸렸고 암에 걸렸는데 그것이 몸 곳곳이 커졌다면 여러분 그것을 치료하는 과정, 회복의 과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다시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가 너무 깊이 우리 가운데 파고들어 있다면 그것이 회복되는 데는 분명하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놓을 수밖에 없는 징계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 외에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외에 소망하는 것, 하나님 외에 그것이 나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지고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을 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빼앗아가는 거죠. 빼앗아가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 고통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칼을 드셨고 내가 놓지 못하는 것, 내가 품고 있는 것 잘라내십니다. 잘라내시는 그 과정 가운데 고통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씩 잘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선지서의 말씀들이 때로는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징계의 말씀으로서 무겁게 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보면,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스스로 놓지 못할 때 우리를 놓게 하십니다. 때로는 징계하심을 통하여서 놓게 하시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나에게 더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 우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복된 삶입니다. 일부의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이 풍성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에서 정말로 달콤한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자르는, 가르는 그러한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복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 말씀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